오늘 본문 전반기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을 증거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지경 안에 있는 소위 왕의 대로를 통하여 북상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많은 백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막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왕의 대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돔과 싸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에돔 지경을 우회하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북상하는 이러한 경로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 지경을 우회하는 험한 경로로 인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평지가 보이는 비스가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오봇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는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봇이라는 말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지요. 주석가들은 이것이 사해 남단 25km 지점일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바리라는 뜻은 폐의 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압 동편의 불모진 암석 투성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암석 투성이의 불모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까? 에돔과 싸우지 말라, 여타 다른 민족과도 싸우지 말라. 아니 암석 투성인 황무지를 누가 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세렛 골짜기로 인도하여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디는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치는 시내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마른 골짜기가 됩니다. 주석가들은 세렛 골짜기를 사해 남쪽에서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 시내로 이해합니다. 신명기 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처음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로부터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면 바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저자는 세렛 골짜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사해 동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림을 통해서 아르논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저자는 아르논강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전쟁기 내용을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아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쟁기는 여호와의 전쟁들에 관한 기록, 문서라는 의미인데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가나안 정복을 기원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르논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부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민수기 저자는 부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증거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노래는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증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물을 파도록 명하셨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이후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거합니다.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은 사해 북동쪽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로 해발 700m 정도 됩니다. 모세가 올라 죽은 느보산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데요, 해발 802m가 됩니다. 그 높이에서 보면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런 험한 경로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로산을 출발해서 이 비스가산까지 오는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먼저 광야길로 험한 길로 인도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래서 불뱀에 물려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변개치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매일 만나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전쟁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자기 이익의 문제에 부딪혀서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을 하고도 자신의 형편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지킬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발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과 영생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증거합니다. 이 전쟁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한 내용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명칭인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언제 가득 찬다고요? 아브라함 이후 4대가 지났을 때에 그때 찬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게 해서 저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제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승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싸우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며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 말의 내용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터이니 길만 열어달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아르논강을 넘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아모리 족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화가 나고 또한 적개심에 불탔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길만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모리 왕 시온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허가 없이 자기 땅에 침입한 그러한 민족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맞싸워서 칼날로 저들을 다 쳐서 물리친 것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2장 24절의 증거에 따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둔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식량을 준비하고 또 전쟁 준비를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런 어떤 주둔지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주둔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한 그러한 주둔지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을 쳐서 진멸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때 우상 숭배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아모리 족속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6절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멸된 것이 인과응보의 결과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본래 지금 시온 왕과 그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압 왕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을 아르논 강 이하로 밀어내고 아르논 강 이북 쪽으로 그 땅을 이 시온 왕과 그 백성이 강제로 차지하여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멸절됨으로 그 땅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모스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과 싸워 승리한 사실을 노래하는 한 시인의 시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을 칭송하고 높이는 노래를 불렀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산 왕 옥은 북쪽 지역에 있는 아모리인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땅은 남쪽 길르앗에서 북쪽 발트발 강까지 이르는 거대한 목축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인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북쪽에 있는 이 아모리인을 치는데 암몬을 넘어가지 않고 우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진멸한 것입니다. 후에 이 바산왕 옥의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산왕 옥과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의로 판단하고 행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행해지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바산왕 옥은 그 키가 2m를 훌쩍 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왕이 진두지휘하는 군대라면 막강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운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의 족속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으니 4대가 지난 이후에 그 죄악이 차면 내가 저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아모리 족속은 걷어차고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요구하고 또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저들을 쳐서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을 살려두시지 않고 다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좀 언짢게,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행하실 수 있나, 그런 의무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과 대받아 싸운 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잔인한 학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과거 연기하셨지만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그 긴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본받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위 가나안 7 족속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유혹되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고, 그 본보기로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족속의 강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눅들어 그래서 저들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가나안 족속이 거짓말로 화친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화친을 해버려 가지고 말을 변개하지 못하고 약속을 변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이후에는 저들을 종으로 부렸지만 결국 역사는 함께 섞여 사는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도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우상 숭배의 싹을 자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의 멸망의 초점에 맞춰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 그들이 진멸됨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에 또한 그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와 그 백성으로 말미암는 가나안 정복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랜 기간 심판을 유예했듯이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모리 족속이 당했듯이 하나님은 엄정하게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대상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먼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저들은 불모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정권도 심판 대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소련과 같은 공산 정권을 심판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하는 악한 정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꼭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나타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고 끝까지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낙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한 박해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을 또한 붙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습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길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주실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록 험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준비하여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승리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인생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